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약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고 우리에게 나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구창규 전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주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의 길을 따를 때 우리의 힘으로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 안에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사랑합니다. 나의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은혜 내려 주실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항상 목사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전달케 하옵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께 순복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매를 맞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특히 아이일 때 부모에게 혼난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많이 맞으며 자랐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헌병으로 근무를 해서 군기가 아주 셌습니다. 선임들한테 툭 하면 곡괭이 자루로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아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질은 우리가 살면서 맞아본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의 채찍질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채찍질은 벌을 주고 경고하는 겁니다. 두 번째 채찍질은 좀 더 중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 행해집니다. 세 번째 채찍질은 십자가 처형을 하는 죄수들에게 합니다. 아주 심한 매질입니다. 로마 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죄수의 옷을 벗기고 기둥이나 말뚝에 묶습니다. 여러 명의 고문자가 지쳐 녹초가 되기까지 죄수의 살점이 찢겨 피를 흘릴 때까지 계속해서 때립니다. 가죽끈에 나비나 뼈 조각을 달아서 채찍질하면 살점이 뜯겨 나갑니다. 죄수의 내장이 보이기도 하고 심하면 죽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질은 바로 이 세 번째로 아주 심한 매질입니다. 그런데 이 채찍질은 중한 죄인들에게 가하는 매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고 유대인들 앞에서 공포합니다. 죄가 없으면 예수님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만족을 주고자 채찍질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형벌을 당하십니다. 육체적으로 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더 나아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웁니다. 가시에 찔려서 피가 흘립니다. 왕들이 입는 자주 색깔을 띠는 헌옷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입히고 군인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하며 손으로 때립니다. 예수님이 심한 매질과 조롱을 당하십니다. 죄가 있어서 이런 모욕을 당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도 이런 매질과 조롱을 받는다면 억울합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억울함과 분노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맥을 동원해서 나를 조롱하고 때린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친척 중에나 또는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찾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를 하려고 일을 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하십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으시고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를 퍼붓지도 않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이 모든 채찍질과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매질한 후에 유대인들 앞으로 데려옵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총독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빌라도는 계속 무죄를 강조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는 주님을 보고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부르짖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동정합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한 무리는 동정심이 없습니다. 긍휼과 자비심이 없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더 잔혹하게 죽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시기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준 이유를 빌라도가 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교합니다.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들으려고 쫓아다닙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때까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이 유대 백성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 예수님을 따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빼앗겼습니다. 이래서 이들이 질투하며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성공적인 사역을 부러워하며 질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었습니다. 이 일로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러면 같이 기뻐해야 하는데 이들은 불안해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염려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합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인 왕입니다. 백성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다를 독립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면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을 다 빼앗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지배를 환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나라의 독립을 바라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상태로 기득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질투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는 파괴하는 힘이 강합니다. 개를 담아놓은 바구니에는 특별히 뚜껑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한 개가 바구니 주위를 올라가면 다른 개가 뒤에서 집게로 잡아당깁니다. 결국 개들은 다 같이 바구니를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질투는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힘도 있습니다. 범죄의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질투입니다. 예일대학의 살로비 교수는 미국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질투는 아주 무서운 범죄입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질투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칩니다. 시기와 질투의 함성입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빼앗긴 것에 대한 복수입니다. 종교적인 권위를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시기가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 시샘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실제 염려하는 것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입니다. 로마 지배 체제 아래서 누리는 유익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치는 것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중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아주 끔찍한 처형 방법입니다.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을 못 박아 매달아 놓습니다. 이미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 피와 물이 다 빠져서 탈진시켜 죽이는 방법입니다. 유대인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살인죄를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증오와 미움,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거듭해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선언합니다. 무죄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진짜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법대로 하면 예수님이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성 모독죄입니다. 참남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난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환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라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사형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신성 모독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기심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마음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께 다시 들어가서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빌라도가 예수님의 기원을 묻습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땅으로부터 왔느냐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자 빌라도가 짜증을 냅니다. 이러한 신문 자체가 아주 불쾌하며 성가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유다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로 총독이 아주 성가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예수님께 각인시켜줍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답변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허락과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위에 있는 분을 모릅니다. 위에 있는 권세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 권력이 다인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생명을 취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갖고 있는 권한이 위에서 주신 것이라고 밝힙니다. 위에 계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빌라도가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늘의 기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겉모습만 봅니다. 빌라도는 이 세상 권력이 전부인 줄 압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이 최고인 줄 압니다. 빌라도는 세상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겉모습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높은 지위, 신분, 권력을 부러워하며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 미모와 건강이 전부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며 더 가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면 시샘하며 시기합니다. 이 땅의 권세가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더 높은 권세가 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에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고난에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방법을 만들어주십니다. 이 방법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계속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기 원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사망을 피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이 전부인 줄 압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갖고 있는 권한은 하늘에서 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죄악도 지적합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이라는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죽여버립니다. 유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고 소리칩니다. 그들은 그렇게 증오하는 로마 황제를 왕이라고 부릅니다. 로마 황제의 백성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다 나라를 독립시켜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사람의 모습이 초라합니다.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예수님은 유다를 독립시켜 줄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들은 그저 예수님을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로, 유다를 독립시켜 줄 군사적인 지도자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민심이 이래서 돌아섭니다. 그들이 바라던 나라의 독립을 시켜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라던 소망이 실망과 좌절로 변합니다.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동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고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죄를 더 자세하게 지적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요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깁니다. 이때 빌라도가 유대인들 앞에서 물로 손을 씻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고 말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손을 빼려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소리칩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유대인들이 치르겠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큰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와 유대인들이 세계 역사 속에서 당한 고난과의 역사적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과관계가 없다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유다는 결국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럽에는 반유대인 정서가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1차적으로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은 개신교 국가이든 천주교 국가이든 정교회 국가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유럽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둘째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이 경제적인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남의 나라에 와서 살면서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어서 자기들끼리 잘 삽니다.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하며 자신들은 정결하다고 말합니다. 이방인들과 섞이려고 하지 않고 국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와 언어를 유지합니다. 이래서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학대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던 유대인들이 큰 환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며 잡아 죽인 유대인들은 세계 역사에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자극하며 충동합니다.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말이요. 이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말은 가이사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가이사의 친구라는 말은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특별한 충성과 봉사를 보인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호칭입니다. 빌라도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면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유다인들의 주장은 지금 반역이 일어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유다인의 왕이 나타났는데 총독 빌라도는 이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말은 총독 빌라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로마 원로원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유다에 파견된 총독들의 정책에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총독들의 주의는 위협을 당합니다. 그 당시 역사를 보면은 빌라도 총독은 로마의 고위관직에 있던 세자누스의 총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자누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몇 달 전에 로마의 정치 권력에서 제거를 당했습니다. 총독 빌라도를 밀어주던 정치 세력이 실각했습니다. 후원자가 쫓겨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유대인들이 대표단을 파견하여 로마 원로원에 자신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다면 빌라도의 정치 생명도 위태롭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정치적인 압박에 빌라도가 빨리 결정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하자 재판석에 앉습니다. 재판석에 앉아서 공식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위해서, 정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방조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강조해서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정치적으로 타협합니다. 예수님을 희생시켜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합니다. 재판이 너무나도 쉽게 끝나버렸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죽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유다의 독립을 추진하다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독립시켜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민족의 기도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합니다. 세상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죄가 있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죄악의 담을 치워주셨습니다. 이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이런 은혜들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해서 자신의 기득권과 야망들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가까이 이끄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간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더욱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이 교회에 충만하도록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정말 이 교회를 감싸고 남음이 있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이 교회를 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총 가운데 바로 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호를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신앙이 떨어진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 이 세상은 타락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정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총독 빌라도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기득권을 위하여,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은 그 나라의 독립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배반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참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죽음에 하나님께서 구속의 의미를 부여하셔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약한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꾸러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꾸어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나아가는 걸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5장부터 레위기 1장, 사무엘하 19장부터 왕상 1장, 요한복음 15장부터 21장, 에베소서 5장부터 골로새서 1장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신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교회 청소가 11시에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믿고 그 은혜를 기대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